지난 주일날 현실관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지면 되고, 또 어떤 현실이든 간에 거기에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며 주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그런 생활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생활만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 버릴 것이 없는 다 좋은 현실, 복된 현실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가 대체 어떤 자인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서 우리답게 한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되어져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셨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 말은 공간적인 이 하늘을 두고 말씀하기보다는 가치적으로 또 참 권위적으로 제일 존귀한 이런 뜻으로 하늘에 속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요소나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거기에 들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하여서 신령한 복이라 그랬다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다 야 너 복 받았냐 하면은 복 받아야 되지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적으로 제일 존귀한 이 복,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받아 가진 자인 것을 믿도록 합시다. 대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3절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이 4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절로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역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 그 역사, 그것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뭐 하려고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흠과 점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택한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것, 예택하신 것, 택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도 저도 다 임해 받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런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영광의 찬미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런 예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거부할 수 없어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의 뜻도 우리가 못 바꾸는데 누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감히 바꿉니까? 절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영광의 찬미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7절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을 여기 본문에 표현하기를 피로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속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즉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값을 치르기를 죽음으로. 대체 그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것은 무슨 값?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의 모든 불의의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과 모든 불목의 값을 다 치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복입니다.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그 아들 된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충족시켜 주신 그런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값을 치러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된 것, 어려운 자가 된 것, 하나님과 하나 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신 역사로서 우린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친된 자,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야, 네 같은 죄인,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죄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전지로 다 부담하셔서 그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 지금 짓고 있는 어떤 죄도, 앞으로 지을 모든 어떤 죄도 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피 흘려서 사하여 주신 죄예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주의 피에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다시 우리가 그 죄를 안 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우리가 종속돼 가지고 네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우리입니다. 어떤 복 받았습니까?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았어요. 어렵다함 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된 충족의 요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법적인 완벽한 조건을 성자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13,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 구원, 이 복을 우리 것이로 만들게 하시는, 가지게 하신 도장을 딱 치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함의 이 복, 뭐로 택했습니까?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어지게 한 법적인 충족 요건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이 역사의 이 복, 이 복이 실상 내 것이 딱 되어지게 한 것이 누가 하셨는가? 성령이 하셨다고요. 무엇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서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딱 만들게 하신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얼마나 이런 큰 복이냐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큰 복을, 가치 있는 복을, 하늘에 속한 여기 인간의 어떤 요소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적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가진 우리입니다. 자, 왜 그럼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 주신 것을 여기 6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런 복을 공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제가 무엇이 잘나서 뭐가 똑똑해서 뭐가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단해서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택해주셨습니까? 자녀다운 그런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사하여 주셔서 대속하여 주셔서 구속하여 주셔서 주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죄 없는 자로 옳은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나에게 있도록 하여서 정말 성령이 나를 인쳐 주셨습니까? 하는 그것이 전적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공입니다. 공. 우리의 수고 없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찬미하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찬송하라고 이런 복을 첫째 주셨고 또 둘째는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이 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이제는 죄 없는 자 되고 옳은 자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이 완전 거룩하고 흠없고 복된 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를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찬미가 되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충족의 요건을 주님이 피 흘려서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인쳐 주셨습니까?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런 사람, 이런 멋진 사람, 이런 거룩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라고 1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지극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은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다 전달해 주고 나니까 이걸 우리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체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이 복을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제일 초대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찬송해야 돼. 이미 받았으니까. 안 받고 있으면 몰라도요,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택함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다운 자로 예수님의 피로 다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인쳐 우리 다 실상 받았잖아요. 그 표로 우리 다 지금 예수님의 생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을 주신 그 이유 왜 주셨을까요? 찬송하라고. 우린 찬송해야 돼. 찬송. 은혜입니다.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찬양케 하고 또 나 자신이 그런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라고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난 받은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이 안 되잖아요.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찬송보다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분냄이 많고 짜증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TV 어느 채널을 통해도 여러분들 어느 미디어 매체를 봐도 전부 다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것밖에 없지 그게 무슨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이 기쁜 그런 찬송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았으면 찬송할 텐데 왜 그렇습니까? 받은 줄 모른다 말이에요. 받은 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알면 와 받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부인을 못합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2장 8절로 9절 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우리 행위가 아닌, 우리 업적이 아닌, 우리 공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가진 재능이 많아서,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으로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복은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으로 주셨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으로 주실 때 무슨 수단?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수단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공으로 주시는 당신의 역사인데, 무슨 채널, 무슨 그런 수단,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주셔서 이것을 받아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익히 아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보내신 성령과, 성령이 뭐가 한다 했습니까?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을 딱 들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서, 그래서 내가 그것이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어느 날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은 중생으로 받습니다. 중생 받았습니까? 글쎄요. 중생 받은 편은요, 중생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행위나 자기 공적, 자기 업적으로 중생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돼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보내신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키는데, 그 중생의 표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고 있고 없고예요. 있고 없고. 아주 적은 흔적이라도, 조그마한 냄새라도, 이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에 만약에 백합꽃이 있다 합시다. 한 송이 백합꽃이 있어도 딱 문 열고 들어온 동시에 그 향을 느끼잖아요. 야, 꽃이 있다. 강하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느끼듯이 요 중세 때 아주 시종자적인 그런 이 조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생받은 표예요, 표. 그런 중생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오늘 여기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럼 주셨다 했는데, 중생도 내가 모르고, 믿음 가진 것도 모르고, 복 받은 것도 내가 잘 모른다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는 것은 8절 9절 3방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말씀하기를, 이는 뭐가 있으니까 위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 이거죠. 제사함을 받게 하신 이 역사. 이는 그렇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되어지냐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월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알게 해주냐는 것을 여기 말씀하기를 17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정신은 바로 성령을 두고 말합니다.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데, 그 성령이 어떻게 왔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삶의 말아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분명하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때는 성령이 존재하지만 임재는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잠깐 하나님 영이 그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또는 꿈으로 영몽으로 알려주실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때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은 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해주심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복받은 것을 아냐?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임했습니까? 우린 중생 때 성령이 우리 영속에 임해 뭡니까? 중생 때 성령이 우리 영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 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영속에 항상 계시니까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것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리 들어도 옛날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알아져. 뭐가 알아져? 아, 내 복 받았구나. 내가 택함 받았구나. 내 하나님 아들이구나. 나는 재산 받았구나. 나 죄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의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지게 된 것은 왜 그럴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이 또한 뭡니까? 우리가 중생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누리지 못해서 그러죠. 그림의 떡이 뭡니까? 그림의 떡이란 것은 실제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예를 치른다고 부끄러워서 예배 설교 도중에 잘 물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제게 있어서 이 컵 속에 있는 물은 뭘까요? 그림의 떡입니다. 있어도 내가 누리질 못해요. 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지만 지금 그림의 떡이 돼 있어요. 이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니까 나 몰라? 받았는지 나 몰라?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알죠? 이게 몰라. 이게 못 느끼니까 혜택을 내가 못 누리니까 나만 받았어? 이런 말을 못 하시면 나 몰라?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 모르냐? 알죠? 못 누려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까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런데 받는 믿음과 누리는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받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중생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우린 거부할 수 없도록 다 받아가져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누림으로, 그것을 받아가짐으로 알았어요. 아, 나 복 받았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여,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아, 신앙이 없는 분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알았는지 그냥 꿇어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아이고, 희한하게 그러더라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알려주셨다. 야, 니 하나님 아들이다이. 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이. 너는 하나님 아들 된 자로서 모든 법적 요소가 다 구비된 자다이.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충만이 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알림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 우린 이렇게 다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누리는 것은 그 믿음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키운, 성장시킨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장한 그 믿음으로 우리 누리게 되니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그 누림의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믿음이 여러분들 그냥 물러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자꾸자꾸 성장시켜야 돼요.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시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 그 성장시키는 것은 자꾸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부의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성자의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성령의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거 진짜 내가 느끼게 돼요.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댈 곳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댑니다. 기대. 내가 지금 딱 꼿꼿이 앉아있다가 이 허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기댈까 해서 했더니 푹신한 그런 이 쿠션이 있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이거 있는지 몰랐냐고 팍 몸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기대려고 했는데 더 넘어진다.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네 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그냥 허리 꼿꼿이 세워놓고 앞으로 숙일지언정 뒤로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해봐야 기댈 곳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기가 겪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했습니까? 날 아들로 택하셨잖아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그 아들된 모든 요건을 주님이 피 흘려서 다 갖춰주셨다면서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했더니 웬걸 도와주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네, 진짜 내 음성을 들으시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생각해서 가진 그 믿음으로 행해보니까 그 믿음이 더 자란단 말입니다. 생각과 행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되지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다고. 너희들이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해. 왜? 너희들은 든든한 뒷배가 있거든, 아버지가 계시거든,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린 여러분 이런 배짱으로 이 세상을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을 우린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립니다. 주신 선물의 이 믿음을 점점 성장시킨 믿음으로서 우린 이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복받은 자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복을 받은 자가 살아야 될 것은 첫째,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찬송해야 되죠. 찬송. 받은 복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여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수고와 역사를 우리가 좀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그 주신 그 은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공으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이 복의 정도도 크고 그 수고도 크고 그 은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가치를 아니까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상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활에 정말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은 여러분들 기뻐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고 원망이, 근심이, 걱정이, 짜증이 이게 가득 찬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복누림이 없으니까, 복받음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았으니 여러분 이제 이 자답게 우리 이제 정말 내 모든 생활에 항상 찬송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런 복을 주셨을 때는 영광의 찬미가 되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다. 제발 그럽시다. 여러분들 살같이 내공이다, 내가 잘났어, 못되면 전부 다 손을 이루고 말이죠. 잘되면 전부 다 손가락을 요릅니다. 조금 안 되면 기도했는데 말이지, 새벽기도 참석했단 말이야, 내가 방사해도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뭐 예수 믿다고 했는데 이 꼬리 못 가고 이 손가락을 탁 항상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대체 이런 우리에게 피해를 주신 게 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지으신 것이 다 우리가 선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대체 무슨 이유로 손가락을 위로 올립니까? 대체 여러분, 우리는 왜 자기가 잘났다고 손가락을 처음부터 또 이렇게 이런 엄지손가락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조치했기 때문에 잘났다, 잘났다, 참 잘났다. 인간이 여러분들 백지장 넘어도 보지 못한 그런 무지한 인간이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그런 인간이 대체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뭘 했다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채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할 바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둘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생활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베푼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 좀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맛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어도 여러분들 맛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데리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어떻게든지 VIP로 여러분들 극진히 모셔가지고 딱 예배당에 앉혀놓으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이 어떤 것을 알게 하면요, 하나님 알면 그저 그 사람이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런 복 받고 이런 마음의 평강 가지고 이런 큰 내가 용기 가지고 이런 어려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 스스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로 인해서 영광 돌리도록 하고, 뭘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의 수고, 나의 봉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나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그 말씀을 자기가 바꿔보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야, 한번 기도해봐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신용으로 자기가 그 말 듣고 앞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이라도 빌려도 막, 안 그러면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점심이나 사도 이제 돈도 없다, 막 배고픈데. 이러던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말 듣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믿자 본전이니까. 하나님, 친구가 기도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이소. 죽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건 누구 아무도 없고 나 도와준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좀 도와주이소. 했더니 그냥 다음날 하나님의 도움이 기가 막히게 오더라 그 말. 그래 어떻습니까? 와, 니 진짜 고맙다 야. 내가 솔직히 니 말할 때 내가 고지 안 되는데 내가 기도했거든. 솔직히 하나님이 들어주시대. 와, 이건 진짜 거짓말 같아. 이 진짜 니 그래서 니가 예수 믿구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단일 통치 속에 있도록 내가 관리하고 협조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네 하나님 거스름이 하나님 노여하시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된다. 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뭐라 했어도 옆에서 경고음이 빽빽빽 울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경고음이라고도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조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 과속 가면, 요즘 터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속터널 보면 경고음이 빽 울립니다. 마치 백자 따라오듯이 말이죠. 다시 과속하지 말라는 거죠. 한두 번 겪으면 아이고 이게 뭐 또 경고음이라 하지만 희한하게 가속 페달 살짝 놓습니다. 아, 가속하고 있구나. 이 뭐 경고음이 들리면요, 자기가 조심한단 말이에요. 처럼 우리 옆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을 조심해라, 하나님 복 주시면 된다 하는 이런 경고의 음성, 그게 옆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왕의 통치 역사를, 단일 통치 역사를 우리 옆에서 하는 그런 우리의 이 관리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조심해야 되지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내 자체가, 내 행위가,
나의 이 삶 자체가, 내 생활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 볼 때, 야, 네 보니까 참 정직하다, 너 보니 참 진실하다, 너는 속과 거짓 똑같네, 너 참 거짓이 없네, 네만 보면 정말 명정지수다, 물을 보듯이 내 마음이 깨끗하다, 네만 보면 야, 내가 진짜 세상 근심을 잃겠다, 네가 바쁜 거 알지만 좀 네 옆에 좀 있어도 한 10분만 그냥 가만히, 네 말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가만만 있어도 희한하게 네 말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뭐예요? 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영광.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말로, 주여 당신의 은혜입니다, 영광 돌리고,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인도도 하고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잘 우리가 관리도 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도 하게 하고,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내 행위가 그리스도의 생활로 변화되고, 내 생활 자체가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로 변화되어서 우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여러분들 적어도 복받은 사람은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로 찬송 생활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합시다. 셋째, 하나님 아들답게 삽시다.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아들이랍시고 죄지음은요, 이게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욕해요, 욕해. 세상 사람도 욕합니다. 예수쟁이가, 이게 뭡니까? 예수쟁이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예수쟁이가 죄짓고, 안 믿는 사람 죄지면 욕 안 해도 믿는 사람 죄지면 어떻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광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럼 우리는 죄짓지 맙시다. 죄 빠이빠이 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 하나님 아들은 의의 생활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진실되게, 그것이 다 하나님 뜻 아닙니까?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삽시다. 이래 아들답게. 야, 그럼 너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시끄럽다 마. 이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벌써 하나님 눈치 보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되나? 이런데 에이 괜찮다 뭐 이런 식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삽니까? 우리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생활, 그 받은 복을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그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 이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의 축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